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를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옛 언약의 나라를 완성하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사오니 선포된 말씀에 온 교회가 아멘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경영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가져온 지켜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처럼 특별히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기념할 날은 사도들의 규례를 따라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또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날 외에는 교회가 기념할 날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절이나 성찬절까지라도 교회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날로 성경이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고 또 그날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날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기념해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 후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것이 전통이 돼서 우리나라 교회도 이처럼 전통적으로 감사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절기처럼 규범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날을 갖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처럼 농사를 짓는 이런 농경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산물로 복주신 이 땅의 열매를 추수하고 그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또 이 생명의 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방인에까지라도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의미로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산물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큰 축제로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6장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16장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3대 절기는 출애굽기 23장에 되어 있고 또 레위기 23장 또 민수기 28장 29장에도 있습니다. 각각의 본문들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든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점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본문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설교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신명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산물을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여호와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가 유월절 백성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절기의 핵심은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친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생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처럼 구약교회를 상송한 그리스도의 교회도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는 교회가 주님의 상에 가지고 나온 생명의 선물로 주님께서 몸을 쉬어서 기뻐하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생명의 축제가 예배의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절기의 특징은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생명의 선물을 내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먹자.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어라. 내년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내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해라. 너희는 1년에 3번 내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은 6월절인데 이 도입말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라. 아비벌과 6월절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6월절이 아비벌인 이유는 그날이 해 첫 달,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제물을 먹을 때마다 6월절 그 밤에 6월절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심판하시고 6월절 제물에 참여했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제물을 먹는 그 시간도 초저녁 해질 때에 곧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 시각에 그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상에서 드리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함으로 여호와의 상의 계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상으로 자기 백성을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제물을 먹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드립니까? 출애굽기 6월절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명기 6월절의 제물은 소와 양입니다.
이처럼 재물이 서로 확대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양식, 곧 안식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먹는데 그 유월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이 3절이죠. 이스라엘이 바력에서 해방되어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처음 먹었던 양식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었습니다.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새 백성으로 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을 제물을 먹는 백성으로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그들은 구원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고난의 떡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거듭 강조되는 말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전에는 바로의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생된 새로운 백성이 아니냐. 다시는 애굽 백성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는 애굽의 양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너희 겉에는 절대로 누룩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누룩 섞은 떡은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의 양식이고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경에 다시는 애굽의 양식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제사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고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마리 양에 참여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출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유월절 제물을 먹었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은 각 성에서 제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월절 백성은 제7일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제7일에는 여호와의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서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제7일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에서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성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강조점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해라.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평생도록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임을 알고 제7일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는 백성임을 기억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77절입니다. 77절의 도입말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켜라. 6월절에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가 지나면은 77절을 지켰습니다. 낫을 7번 된다 그 말은 수확이 완성됐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양식을 거뒀으니 그 땅을 주리라는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77절의 강조점은 그러니까 풍성히 드림이죠. 여호와께서 풍성히 주셨으니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드림이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또 그들이 추수한 가나안 땅의 산물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 곧 광야의 양식을 끊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주셔서 그들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업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양식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6월절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거두는 이 생명의 절기를 약속하신다는 것은 6월절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 땅의 산물로 이스라엘을 풍성히 복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누구와 함께 먹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들은 그 복을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자녀와 너희에게 주신 노비와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너희의 과와 너희의 과부와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워해라. 이 강조점은 다 너희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특별히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이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들도 이전에 애굽 땅 종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제물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산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나올 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상으로 초대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6월절이 한 마리 양 참여한 한 생명의 공동체이며 가나안 땅을 함께 누리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한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언약의 공동체를 기억했습니다. 언약의 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자로 알고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을 주신 분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7절째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도입말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강조점은 7일 동안 축제의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은 타작마당과 소출을 모두 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축제의 절기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택하신 곳, 곧 여호와의 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거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음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큰 기쁨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강조점은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줬으니 다음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내 집으로 와서 나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자.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궁전으로 초대하셔서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즐거움이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업어 광야 40년을 지나셨으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서 먼저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땅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생명으로 그들을 부욕케 하실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내년에도 풍성해 주실 것을 믿고 온 이스라엘 다 함께 여호와의 궁전으로 나와서 큰 기쁨으로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기쁨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궁전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그들의 출생일의 기원일은 2월절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산물을 수확하는 7.7절에, 그리고 그 산물을 다 거두어들인 후에 그 초막절에 가나안 땅의 산물을 여호와의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따라서 쉼대로 여호와의 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특별히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들도 다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가나안 땅의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절기는 광야 여정을 끝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여호와의 궁전에서 즐기는 감사 축제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의 왕궁에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장막 생활을 끝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에 안식의 집을 지으시고 가나안 땅의 산물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주신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상으로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며 큰 축제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명의 징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기업이 없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6월절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의 출생의 기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6월절이 그들의 모든 절기의 출발점이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6월절에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바로 그 마지막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6월절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6월절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되었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새 백성으로 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만민을 추수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처요 성소입니다. 비록 교회는 땅에 있지만은 주님의 영광의 초선으로 초대받아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새 백성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들을 통해서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종말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으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가나안 땅의 양식을 자신의 피와 살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기뻐하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십시다. 주님께서 몸을 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형제들의 생명을 보양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새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상,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설하신 생명의 상으로 초대하셔서 우리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상에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심으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먹기까지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존귀하신 왕의 상, 이 영광의 상으로 초대받은 것을 기억하고 오직 왕의 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진설하신 존귀한 왕의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생명의 상에 앉히셨으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엇에게도 이 생명의 상을 빼앗기지 말고 이 생명의 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십시다. 우리를 주님의 몸과 신부로 삼으신 주님께서 이 언약의 상으로 초대하셔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머물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것으로 형제를 먹이십시다. 몸을 내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기르십시다. 자신이 몸을 내어 주님께서 몸의 지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자기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생명의 상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몸의 지체들을 돌보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복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주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백성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몸을 내어준 주님께서 또 다음에도 복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면 주님께서 그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복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내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 함께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의 상, 이 영원한 기쁨의 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십시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서 다시는 옛 백성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먹고 마심의 정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언약의 상으로 만족하고 이 생명의 상에서 기뻐하십시다. 주님께서 풍성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언약의 상에서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명의 선물을 나누며 만민을 이 생명의 상으로 인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주님께서 몸을 내으셔도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부욕케 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의 새 것으로 먹기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먹이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생명의 선물로 이 생명의 상에서 온 교회가 함께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민을 추수하시는 이 축제의 날에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기뻐할 날을 소망하며 주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몸을 내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서 걸으신 생명의 길을 신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지으셔서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새 백성으로 지으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피와 살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설하신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 생명의 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왕의 상이 우리의 생명이요 언약의 상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의 상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다시는 세상에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옵고 왕의 식탁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만민이 함께할 왕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며 왕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생명의 상에 앉아 즐거워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와 함께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부모의 대를 이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언약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오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 예수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상에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믿음의 형제들이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위로하시고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에서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노예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에 부르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종들의 직무에 의뢰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종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국 백성을 추수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기뻐하기까지 만국 백성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까지 주님의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드려진 백성들 위에 또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